마태복음 7장 24절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자기 건축.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세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지혜로운 자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깨달은 바인데요. 성경의 중심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 모든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서가 성경의 중심이다. 중심. 그러니까 모든 성이 다 없어져도 복음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겠지만 다 없다가 해도 복음서만 있으면 어때요?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비밀이 어디에 다 담겨있다? 복음서에 다 담겨있다. 담겨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친히 행하심으로 다 이루셨고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5장 17절 18절 한번 넘겨보시면요. 같이 봅시다. 우리 치유신학에서 또 많이 인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5장 17, 18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늘 상고했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연구하거니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성이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정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정언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 어때요? 복음서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 중심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성경 중에 복음서에서 주님 행하신 일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풀어서 쓴 게 뭡니까? 서신서들이다. 풀어서 알기 쉽게 교회 상황에 맞게 풀어 쓴 것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서다 하는 것이고, 그 복음서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주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 복음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심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죠?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는 이것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산상수훈이야말로 수훈이 바로 율법입니다. 무슨 율법?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만 전했습니까? 복음도 전했습니까?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죠? 예.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죠? 예.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높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높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땅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것을 어디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5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21절, 22절 대표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한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 명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따르다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때요?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겉모습만 잘 꾸미도 돼요. 예,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어때요? 마음의 면까지 규정합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요,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은 뭐라고요? 천국 시민의 마그나 칼타라 이럽니다. 예, 대헌장이다. 천국 시민의 대헌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의 핵심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총 10가지더라고요. 몇 가지? 예, 산상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예요. 예. 자, 열도 완전수입니다. 그죠? 왜요? 완전수 7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 수 3을 더했기 때문에 10은 완전수 중에 완전수예요. 예, 기억하시죠? 자, 한번 앞으로 넘겨봅시다. 첫 번째, 5장
1절부터 11절이 12절이 뭐죠?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입니다. 그죠? 팔복.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부터 성경 보세요. 16절까지는 뭐죠? 예, 그리스도인의 사명. 성경 보세요. 빛과 소금의 사명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예,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예,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보다는 어디 초점을 둡니까? 율법을 뭐하라? 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중히 여기라. 어디로 나와요? 자, 거기 나오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어때요?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고, 그 말은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을 버리지 말고 너희도 뭐하라? 지켜라 이 말. 그래야 큰 자가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팔복,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 번째는 어때요? 율법을 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뭔가, 네 번째는 뭔가 하면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보세요.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27절. 그 다음에 34절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38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도덕법. 도덕법 있죠? 특히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를 도덕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도덕법, 그리스도인의 도덕법.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 6장을 넘어가면요 6장에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구제에 대한 교훈. 그 다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올바른 기도와 금식도 기도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6번째 주셨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6장 19절 보십시오. 19절부터 예 마지막 34절까지 하나입니다. 왜요? 예,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런즉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무엇을 가지고? 너희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너희 가진 소유를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 물질을 사용해라. 이 말.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또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7장 1절에 6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 예. 그것이 8번째고요.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는 특히 간구,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예요? 간구하는 간구. 기도 중에서 또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거. 아시겠죠? 매달리는 겁니다. 간구의 비밀입니다.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아멘. 그래서 예,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간구 보시면 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죠.
여기 구하는 것은 선포기도가 포함됩니다. 선포기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연결됩니다. 15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말고 뭐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바로 너희가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세움을 받으리라 이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되리라. 아멘. 예. 어떻게 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되리라. 아멘. 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기 건축. 자기 건축. 예. 자기 세움. 예. 이걸 다른 말로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쭉 산상수훈을 모두 몇 가지를 10가지로 10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 주시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용에 보면요, 자기 건축이거든요.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는 일인데요, 그 보니까 말씀으로 자기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24절 26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인데, 실천. 그러니까 자기 건축에서는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네. 붙잡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말씀을 암송하시는데요, 그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일컬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특별히 어때요?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공부합니다만은 정말 이 일은 복되고 참으로 복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번 우리 국기에 지금 5번째 과목이잖아요. 그죠? 5번째 과목의 주제가 뭐죠? 과목 이름이 뭐죠? 자기 비전과 세움이에요. 뭐 자기 세움만 하면 되지 왜 비전이 들어갑니까? 네? 비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 설계도예요. 아니, 집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요즘 보니까요, 참 이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희한한 거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닌데 여자인데요. 우와, 놀랬습니다. 여자가요, 자기 혼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설계도도 없이. 설계도 본 적도 없어. 땅 고르더니 뭐, 우와, 물론 이제 빨리 돌렸겠죠. 예. 뭐 자기 혼자 뭐 땅을 고르더니 콘크리트 들어가 땅을 고르더니
거기다 나무를 자르더니 막 뚝딱뚝딱 하더니 막 세골세골. 오, 여자가. 근데 이제 상냥처럼 큰 갈대는 사람 도움이 오더라 보니까요. 그러면 전부 자기가 혼자 다 해. 아, 설계도 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계도가 어디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일단 재료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료는 여기에 설계도 전에 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세움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비전이 없이 뭘 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명확한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래, 날 따라오더라 이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니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걸 말해요. 네. 그게 성전 건축의 길이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의 자기 건축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려고. 아멘. 우리를 세우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운다, 건축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몇 절입니까? 24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좀 읽었잖아요.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건축에 관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단어가 어디입니까? 지은, 세움, 예. 세운다는 건 어디입니까? 예? 지은이 나오잖아요, 지은. 그죠? 지은이는 세움 같은 말인데요. 이 짓는다, 이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짓는다고 표현했지만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건축이라 말해요, 건축. 예. 반석 위에, 예. 건축한다, 이 말. 건축. 네. 뭘 건축합니까? 집을. 근데 여기 우리 번역에는요, 그 집을 이랬는데, 원어에 보니까요, 그의 집을 이래. 그의 집을. 다른 말하면 자기 집을 이래. 자기 집을 세운다, 이 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지혜로운 사람 같게 될 것이다. 이 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짓고 있는 거다. 아이고야, 공사 기간 얼마 걸립니까? 평생 걸리네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른 말은 건축이라. 건축. 우리 편에서 어때요? 자기 건축. 오늘도 나는 나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홍 목사님 막 일찍 오다 보니까 막 가방 다 가져가 버리네. 오늘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등에 그냥 짐을 지고 늘 왔는데 짐을 벗어버리고 얼마 아주 신사폼으로 와가지고 잘하셨어요. 예. 그래도 매분 끌어오시면 곤란하고 한 번 정도야 예 아주 이쁩니다.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번역할 때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러 생각하시면 그 집 이래 버린데 그게 아니고 그의 집이요. 그의 집. 다르게는 자기 집 그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자기 집을 누가? 내가 건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다는 걸 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예, 바로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성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 재료는 뭡니까? 재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거숭이 인생이 된다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아멘. 예. 뭐 세상 나이로 말하면 70세 넘으면 특별한 사람 빼고는 책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책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눈이 어두워서도 못 보고요. 머리가 아파서도 못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중단 없이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말씀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나의 건축, 나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비전이시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요 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의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듣고 또 듣고 귀에 닥지가 앉을 정도로 저희가 우리 예수님이 저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되신 것, 우리의 설교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설교도요 곧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의 비전이요 설교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고 계신데 거기에 저희도 함께 뜻을 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습 속에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한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사이버로 공부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